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9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나 성경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주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이 구원에 관련된 이 비밀스러운 내용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격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도록 하시고 깨달은 가운데 구원이 돌연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엊그제부터 이제 연휴죠. 그래서 이제 광복 70주년인데 금요일 날 임시 공휴일로 해가지고 긴 연휴이고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받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그래서 이때까지 통행 이 차량이 두 번째로 많았다고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 70주년 이 공휴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나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을까. 저에게는 사실 하루 더 쉬는 날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용인에 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료를 안 받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하루 더 쉬는 날, 또 이렇게 TV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날, 여러 가지 이렇게 야외로 나갈 수 있는 날, 그런 종류의 날들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질 것인데,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광복 70주년 이 공휴일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은 날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때 젊은이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의미 있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많이 퇴색했지만 그 주권을 찾은 지가 70년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를 나와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를 왜 나오는가? 물론 교회에 나오니까 사람도 사귀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도 생기고 좋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복을 받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세상적인 복이 주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잘 사는 사람 중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더 출세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출세하신 분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교회에 나온다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치병에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건강과 또 하나님께 받는 물질과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의 직분을 감사할 수는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공하려면 이 시간에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성공할 가망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구원을 깨닫기 위해서, 또 깨달은 구원을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스러운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고,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10장, 11장을 하겠지만 이 구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스러운 일들이 담겨있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주어지고 누구에게 주어지고 어떤 기준으로 주어지는가,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 구원에 관한 비밀스러운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깨달으신 분들은 더욱더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깨달음의 그런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그렇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하느니라. 이거 씨라는 말이에요. 씨. 무슨 씨냐? 세상에 두 종류의 씨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씨와 구원받지 못하는 씨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구약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아니라 아들을 주겠노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이 너무 더뎌서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아서 거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와이프가 생리도 끊어지고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와이프 사라의 여종 하가를 줘서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어라. 그는 너와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 그는 괄호 밖에 씨앗이다.
내가 정한 씨앗은 이삭이다.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님의 택한 라인이고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인류 전체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씨앗과 하나님의 씨앗 아닌 자들.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씨앗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씨앗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씨앗에 속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과로 밖의 씨앗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불쾌해가지고 예수님께 따지죠. 우리가 이미 자유하고 종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자유하게 되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이었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나를 알아볼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희가 마귀의 자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비유를 가지고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와이프죠. 그래서 이삭이 40살 때 아내로 취한 사람이 리브가, 레베카죠 영어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불임이었어요. 이 부부도 20년간 불임이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탯줄을 열어서 거기에다가 자식을 주었는데 아들을 2명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죠.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한. 지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구원을 베풀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셨나? 야곱이 더 착했나? 야곱이 더 성실했나? 아니죠. 야곱은 그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굉장히 얍삽해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먼 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복을 대신 빼앗았죠. 그러므로 굉장히 행위상으로 봤을 때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은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죄대로 대할 것이다. 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벌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에서의 자손은 이 에돔 자손입니다. 에돔 자손은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오바댜라는 책이 에돔 자손에 관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씨앗이 아닙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씨앗이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궁금하죠. 왜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하시는가? 구원에 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3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와 불쌍히 여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영어로 compassion인데 이것은 불행한 처지에 처한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측은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다라는 말을 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춥고 배고프고 불쌍하다라고 마음에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compassion, 불쌍히 여긴다고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 옷을 벗어서 주고 그리고 빵 사 먹을 돈을 주고 밥 사 먹을 돈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불쌍한 처지를 도와주는 적극적인 행동이 긍휼히 여긴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의 상태이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상태이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에게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 구원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우십니다. 그것은 불쌍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다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절대 공의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좀 달라요.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시면서 선택적인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긍휼을 모두에게 베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 자를 대상을 정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적이신 선하심, 하나님의 존재적이신 긍휼하심이 특정 사람에게만 표출된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선하시고 존재적으로 긍휼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정 사람에게만 그것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적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위하시는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대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대로 처벌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내 죄 그리고 내 죄로 인한 나의 운명, 나의 지옥, 나의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긍휼함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함을 입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것이 주어지는가?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주어진다. 이것을 사람들이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기회 균등에 어긋난대요.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기회도 안 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다? 그런데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스스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스스로 지능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사람도 없어요. 원래.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죠. 마치 소경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여기서 백두산까지 찾아가라. 못 찾아가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주고 백두산까지 찾아가려면 한라산 갈 수도 있고 백두산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셔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의 능력에 맡겨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공평의 문제가 있죠. 공평. 하나님은 공평하셔야지 누구는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는 긍휼을 안 베푸시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공평하시자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자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지옥 가는 것이 공평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되고 다 끊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신데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도 불공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고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선택한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평을 훼손함이 없이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통로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여신 것이죠. 이 긍휼과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베풀어지는지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지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굳이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베푸시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고 비교하자면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는 구원의 씨앗으로 만들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씨앗으로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없느냐? 이 말이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여져요. 아니 하나님 마음이지, 창조주 마음이지, 이때까지 몰랐습니까? 창조주 마음이신 것을 몰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여러분,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민주주의, 성경은 하나님 절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역사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자기의 선택권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깨달아갑니다. 내 선택권이 거의 없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태어나기로,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나기로 선택하거나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이 태어나졌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날 선택해서 물론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암 걸리기로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에 성공하기로 노력했고 선택했대. 천만의 말씀, 운이 좋은 거예요. 때가 맞았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 머리가 좀 먹혔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나에게 반문하느냐? 무슨 권리로 나에게 반문하느냐? 나는 조물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인데. 그래서 정말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이걸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 구원의 비밀과 그 사실들을 깨달아가면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나도 택함 받지 못할 수 있었는데, 나도 긍휼하심을 입지 못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서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기도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이 사람처럼 간음하지도 토색하지도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왜냐하면 세리는 죄인이니까, 나는 금식하고 예배 철저히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기준에 부합했을 때
제가 더 구원받을 가망이 많죠?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직 예수를 모르신다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성경의 많은 곡들을 쓴 아주 유명한 성경 작가이면서 동시에 목사였는데 굉장히 유명했지만 형의 그늘에 좀 가렸어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의 이 회심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복음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다음 몇 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죠.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이다. 그리고 구원은 정말로 희귀한 은혜입니다. 정말로 소수에게만 주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소수의 특권의식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나는 VVIP야. 구원의 확률은 VVIP를 넘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에는 95% 이상이 자칭 크리스찬이었어요. 대부분이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여러분 구원이 대량으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우리가 적으면 위축될 수 있어요. 적으면 이렇게 다수에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을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이 적어서, 숫자가 적어서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사람들은 항상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많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하심을 힘입어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하루아침에 믿어가지고 정말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났구나. 그게 다예요. 유대인 400 몇십만 명 중에 3,000명이 믿은 게 다입니다. 그 뒤에 유대인이 믿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400 몇십만 중에 3,000명이 몇 프로 됩니까? 구원은 절대로 싸구려처럼 제대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고 적다는 것은 영어로 a few, 아주 소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구원이 확률의 문제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자주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50년 다녔다고.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응급실에 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래서 응급실에 면회 시간이 짧아요. 한 사람씩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표 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당을 65년째 다니고 있다고. 65년째 다니고 있다고. 그게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65년째 다니고 있다고. 성당을 65년이 아니라 65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65년이 아니라 6,00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믿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경악스러운 노릇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막 바꿔 말해서 목사 노릇도 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만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적인 비밀을 깨달아가는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증거. 어떤 증거냐? 가장 확실하게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다녀요. 7년 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 좀 쉰대요. 믿은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방황할 때는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하죠. 그렇지만 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가? 그 사람이 신실해서, 그 사람이 착실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시편 73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매하다는 것은 뭐 모르고 무지하고 정말 내 멋대로 가지고 주 앞에 짐승이다. 짐승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짐승은 뛰쳐나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짐승은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야생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뛰쳐나가고 싶은 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매하고 무지한 짐승이 오나 왜 뛰쳐나가지지가 않는가?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여기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라고 하는 말 속에 마치 주체가 나인 것처럼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와 항상 함께 있어져지는 것, 수동적으로. 내가 짐승같이 뛰쳐나가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항상 주와 함께 있어져지는 이 기적 같은 사실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정말로 미련하고 우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정말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영적으로 이것을 알아가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8장 6절에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았더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mind set on the flesh, 무슨 말이냐면 flesh, 육신에게 set된 mind, setting된 mind, 육신에게 꽂혀있는 마음은 사망이다. 그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세 가지로 대변되는 세상의 것들을 말해요. 첫째, 물질, 돈. 둘째, 권력. 권력이라는 것은 영향력, 인정받고 싶은 거, 잘나고 싶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락, 성. 여기에 꽂혀있는 마음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짜증나고 살고 싶지 않고 욕 나오고, 이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영에게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마음이 영에게 set, 꽂혀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영에게 꽂혀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지 지금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의 영혼을 가르는 운명인데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10명이 타고 있는데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엔진이 꺼져가서 2명밖에 못 살아남아. 8명은 뛰쳐내려야 돼. 그럴 때 누가 남을 것인가? 그것을 파일럿이 결정한다고 칠 때 그 8명의 명단을 주고 너희들은 밖으로 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밖으로 나가. 이게 구원입니다. 너희들은 안에 있어. 이게 구원이에요. 영혼을 가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노력 없이 거저 은혜로 주어졌다. 순전히 은혜로 주어졌다.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의 선택 없이, 우리의 잘남 없이, 우리의 생각 없이 우리는 무지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걸 베푸신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수단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주어진 구원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값어치, 영원한 구원. 여러분 이것을 내가 정말 여기에 마음이 꽂혀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무슨 명예욕, 무슨 잘나고 싶은 마음,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그 마음들이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사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돈 욕심이 사람을 죽이고 명예욕이 사람을 죽이고 쾌락을 쫓는 마음이 우리 육신과 마음을 죽여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쫓으면, 말씀을 쫓으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가운데 내 마음이 거하면, 그렇다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죠. 직장생활 다 하고 적금 다 들고 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꽂히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삶 가운데 그게 부족한 이유는 내 마음이 육신에 쪽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평강이 부족하고 내 삶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꽂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영웅 심리가 나타나요.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특별한 일을 해보려고, 한 건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그럴 때가 종종 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대부분의 경우는 잔잔하게 역사합니다.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느끼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 그게 정말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순교지, 나의 사역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끌고 가시고 들어 쓰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모든 비밀을 알려면 내 마음이 성령과 말씀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본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우리의 세상을 향하는 마음과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망을 맛보게 하는 그런 날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구체적인 결단이 있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여기서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단계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불현듯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단순하고 심오한 진리가 정말 불현듯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한날에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